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단순한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이 돼가지고는 역사적 배경이 생략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 양이나 이른 드라크마라든가 또는 탕자 비유라든가 이런 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했던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말라기서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역사서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우리 선지서가 이제 이 말라기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회복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회복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분국이 되어지고 이거는 우리 솔로몬 다윗을 통해 창건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건되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쪼개지고 급기야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갖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회복에 참여했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뭘 사랑을 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의 사랑은 아마 이 창건되어졌을 때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그 지도했던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통일 국가로서의 이 나라가 아마 대단한 그 영광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남북으로 갈려지고 이 북쪽이 자그마치 10지파가 찢어져 나가면서 국고까지 가지고 나갔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국명을 가지고 이제 존속이 되어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이 국고까지 가져갔던 나라는 끝내 721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근데 급기야 이 남쪽 유다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름대로 516년 이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는 보였으나 이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아닌 거예요. 형편이. 도대체 이게 뭘 우리를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는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곱과 에서가 12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죠. 이 양전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2에게 하셨던 이 양전약을 우리 아브라함에 의해서 받았던 그 양전약이 이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가?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맏아들과 상관없이 약속을 인한 그 아들을 인해 가지고 이 양변이 계승되어지는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우리 쌍태를 낳는데 그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는데 배 안에서부터 이 두 형제가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제 약속이 되어진 대로 에서는 성장하면서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기도 하고 장자에 대한 그 권을 무시했어요. 그것이 뭐 대수냐 이렇게 여겼어요. 뭐 딴에는 사냥 좋아하고 그러니까 활달한 그것이 남자상인지 모르겠죠. 그 남자상이라는 건 타락한 남자상이에요. 타락한 남자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위치를 우습게 여기는 장자의 그런 그 권한을 우습게 여기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그 자였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자연스럽게 야곱을 통해서 그 계승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12아들을 언약자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약자손.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낳았던 12아들만이 언약자손이 되어져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봤을 적에는 뭐 12아들 통해 나라가 그냥 이렇게 왔고 또 뭐 이 창건이 뭐 이 주전 1000년경서부터 세워진 나라니까 이 말라기가 400년경 사람 아닙니까? 한 6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이 뭐 나라라는 것이 그렇지. 근데 뭐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믿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꼴을 보니까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막 이런 생각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서 왠지 뭐 가난하게 산다든가 약하게 산다든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말이 그렇지 하나님도 여전히 있는 편이야. 있는 자 편이야. 이런 거 오해라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뭔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주어야 되는데 그거 주는 것이 이 세속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여기에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신령한 세계 이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제 그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에서는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고 하지 않냐 했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다의 반열을 따라가지고 회복의 3년 너희들은 복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쥐뿔, 쥐뿔. 근데 다른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중 영광이 회복되어진 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 창건되어졌을 때 주었던 이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셨던 그 영광이야말로 참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 세계의 그 가치를 점점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별로 가치롭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이 썩을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요. 뭐 정신적으로 해가지고 뭐 동진이 어쩌니 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선이 닥치게 되어지니까 서로 뭐 씹어대기 시작을 다 하는데 이건 적군인지 악은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예요. 이것이 가시적인 거에 빠져져 있는 인간들의 한계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뭐 정신세계 뭐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자기네들의 목표 지향하고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철학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수궁창에서 싸우듯이 싸우질 않죠. 왜 그렇게 싸웁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자극을 갖다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끌어다가 뭐 욕을 갖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관심을 갖다 끌어올리기도 하고 이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고 뭐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렇게 따져봐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꽁 잡는 게 매지. 꽁 잡는 게 매지.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승리지. 여기서 뭐 지는 게 무슨 승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사망을 이기신다고 하는 이 역사를 이 복음에서 이제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져 오는 그 역사에 대한 거를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지 손님을 초대를 갖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갖다 하니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걸 이제 뭐 율법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다 하고 막 이걸 나름대로 뭐 우리 이제 이 신약교회까지 연결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교조적 어떤 교리적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묶여져 있는 것이 마치 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15장 1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1절 2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지금 초청했다고 보는 거예요. 죄인들이 같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접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요거는 구약성도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이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 구조, 혹은 동일한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초청을 했다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의미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자체를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구약성경 밑에 그 주보에 제가 느헤미야서 1장 8절 말씀을 소개했다 해드렸어요. 8절서부터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광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회복기에 있었던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이 회복기의 역사서 내용 아닙니까? 이때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유수되어졌던 사람들,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로로 태고 있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셨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열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 약속대로 이들을 회복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느헤미야의 그 심정이야말로 잃어버리고 있는 소수, 아직도 회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약물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이런 배경을 빼놓고 여기서 잃어버린 양 해가지고 양의 가치 문제를 따지고 뭐 양의 속성을 따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약성경을 이렇게 언약하셨는 대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놀라운 이 성취 사건,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셨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로군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역설을 해야 돼. 통해 주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지금 재해석을 하다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를 보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언제 생각을 해요? 생각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내일에 빠져가지고, 이 가시적인 세계에 빠져가지고, 세속적인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하루 24시간을 올인하고 있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데 뭘 영화롭게 살아요? 영화롭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요? 증인의 삶을 산다고요? 무슨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그냥 나 여기서 밥 먹고 그냥 사는 거지. 무슨 증인으로 삶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속과의 철저한 싸움이 일어나는 세계예요, 여기가. 여기서 싸우지 않고 나는 여기다 수능을 하고 여기다 꼬리를 갖다 내리고 그리고 살면서도 나는 증인이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했던 자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열방들은 강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놨으면서 뭘 우리 사랑한단 말입니까? 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망에서 건진 게 지금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역사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 신약 성경의 신령한 의미로 영적 의미로 설명한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여전히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적 방법으로 이런 말씀을 통했을 때 그런 거로구나 라고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신령한 원을 깨닫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졌고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어졌고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공감이 가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지 역사적 배경이 없는 그런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황망하게 짝이 없어요. 공허해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관념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종교행위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종교행위, 종교생활, 종교행위. 하나님은 제일 싫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내가 배가 불렀어.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 그거 나는 이게 싫어.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그 제사보다 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이게 본질의 이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제사 드리는 건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제사 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거는 안 보이는 세계 안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무덤을 열심히 가꾸는지를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거든요. 저거 아무개 자식 들이 해야 되는 묘 아니야? 지저분하면 그 지네들이 낯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냥 지극정성으로 이걸 섬겨요. 근데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기일을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의 뭔가 교훈을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그 뜻을 생각을 해서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어떤 유훈을 받들고 이런 전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사도 안 지내 그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건 자기네 집에서 드리는데 누가 알아? 몰라요. 제사 안 드려요. 근데 성묘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들어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져 있는 이런 그 신앙생활이 종교행위라, 종교행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생활의 그 삶이 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 3절서부터 우리 주보에는 이제 1절서부터 7절까지 해가지고 이른 양의 비유로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이때 당시에 그냥 문화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자들의 어떤 그런 그 풍습이 만약에 그 저녁 때 이제 양을 개수하다가 잃어버린 양이 발견이 되어지게 되면
그냥 양물에 거다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렸던 것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회복에 참여하는 것이 여기서 여기 유수되어졌던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다 자리 잡았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아주 일대에 유망한 그런 민족으로 해가지고 행색이나 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고토로 돌아가자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토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우리가 경배해야 될 곳, 그것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리 잡은 사람이 누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에휴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인 것 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중이 떠중이 그저 이렇게 여기서 가치롭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돌아오게끔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이루어요. 물론 거기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래 이 들을 바깥에 나와가지고 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잔치에 초대해.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회복에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으로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창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분부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회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야기들이 내용이 됐지만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이니까 뭘 예표한 거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걸 예표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 약속이 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시했을 때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거는 역사의 표면적인 내용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행히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 사실까지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하는 뜻에 의해 가지고 영적 예배에 이런 이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진다. 이 영적 예배는 종교 행위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하고 지긋지긋 이 사람들 무척 뜨겁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보수할 정도의 그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보게 되면 목숨을 걸지 않는 것도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이것이 여기서 이 유수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유수되어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끌고 오다가 보니까는 여기서 91마리는 끌고 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거를 찾으러 간 내용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0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분국이 되어졌잖아요.
언약 자손은 지금 12아들로 되어졌다고 그랬죠? 언약 자손은 분국이 되어졌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2지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국되어졌던 이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시지만 여기 12지파는 나머져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2아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는 남쪽과 북쪽이 다 있을 때, 분국되어져 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12지파가 다 돌아올 걸 이야기를 해요. 그 돌아올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그때는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분국되어진 때에 분국되어진 사람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12지파에 남은 사람들은 유다와 합쳐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거기, 어디를 갖다 봐야 될까요? 그 요시야 임금의 왕 열왕기 하 23장 21절 말씀을 갖다 보시죠. 그 요시야 임금은 지금 648년에서 609년에 이제 등극했던 사람인데,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분국되어져 있을 때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회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사시대 때로부터 이때 이 왕국 부왕조가 있을 때도 남용절을 갈렸을 때도 이렇게 지낸 일이 없어요. 유월절을. 그런데 요시야 임금이 이들을 북쪽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을 나라를 전부 통일을 하고 이 요시야 임금 때에 다윗이 차지했던 땅을 다 차지해요. 그래가지고는 북쪽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갖다 지는 거예요. 지낸 거. 우리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유월절을 지켰죠.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그것이 너희들의 새해의 새 달이 되어질 걸 갖다 약속하다 했어요.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도 지켰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도 길갈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그 유월절 잔치를 지켰을 때 만나가 그쪽에 거기서 먹고 이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가나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때가.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12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12지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나 남쪽 유다가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다시 이들이 회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게 뭘까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런 그 일이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새롭게 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의미를 발견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어저께 떴던 해가 오늘도 떴습니다. 어저께 살던 사람들이 오늘도 삽니다. 그래가지고 답습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장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늘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 그게 아니면 열심히 뭔가 사는 것처럼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았으니까 하루 3끼 먹고 3끼 먹었으니까 또 어떡합니까? 밀고 나오니까 뒤를 싸고 먹고 싸고 자고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뭘 합니까 인간들이. 뭐 문화를 창달하고 뭘 발전하다 시킨다고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가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이런 그 일들에 우리가 머물러가지고 이것이 마치 인생의 본분인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온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활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해가지고 이거 그거 쓸만한데 좀 씁시다. 안 돼. 이 사람들 쓰면 안 돼.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권능을 입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8절서부터의 이야기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아닙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가 어떤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잃어버렸던 양을 하나 포기하고 잔치를 안 하는 것이 덜 맥힐지도 몰라요. 근데 왜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갖다 필까요?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드는 그걸 갖다 할까요? 한 드라크마를 갖다 잃었다가 찾았다고 해가지고 왜 잔치를 갖다 필까요? 안 찾는 게 낫지. 집안에 있는 거 언제 봐도 있겠지. 다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마당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찾으면 내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굳이 왜 쓸고 딸고 해가면서 그걸 찾을까요? 그걸 찾았다고 해가지고 잔치를 갖다 필까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것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돌아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에 대한 의미, 이런 그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여기서 얄팍하게 눈에 보이는 세계도의 주판알이나 챙기면서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라고 하는 걸 따지면서 인생 산다고 한다면 지극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 여기서 11조를 내는데 회사 하나 차려놓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때가지고 계산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해가지고 11조를 갖다 내는, 그걸 또 뭐 영담이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교계에 소개를 갖다 하고 웃지 못할 이게 코미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갖다 낸다고 해가지고 내면 되지. 그걸 뭘 계산을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조금 더 하면 안 되나요? 그게 그래서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주판을 띵겨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익 불이익을 갖다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이익 따지러 오셨나요? 무조건 오셨어요.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갖다 어떻게 그냥 대속을 하셨나요? 우리 어떤 조건 보고 대속을 갖다 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 사랑해가지고 구원하다 하셨다니까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겨우 조건을 가지고 사랑 운운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1만 달러에서 탕감받는 사람이 어떻게 100대를 빚진 자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합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대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가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손해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손해를 봐? 세상으로 말하는 영악하기가 여우보다도 더운 사람인데 내가 왜 손해를 봐? 맞습니다. IQ 높아서 좋겠네요. 소용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영적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기서 조건 따지는 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 그리고 타협하고, 흥정하고, 상순행위 아닌가요? 여기서 소외하는 상순행위예요. 사람들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영업행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업행위나 해가지고, 안면이나 트고, 별 볼 일 있으면 자기 장사에 도움이나 되게 해가지고, 사람들 초청이나 하고, 사람들 많은 그 교회로 옮겨가지고 그 일이나 하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이해관계 따질 게 있어요, 따지죠. 다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새로 살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가지고, 신령한 세계 속에서 신령한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다. 이것이 드라크마에 대한 그런 그 이유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오죠.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의 그 작정에 마음을 먹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야.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에게 율법을 맡겼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언약의 외인이라고 얘기한다. 언약의 외인들이에요. 이 언약의 외인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잔치에 이렇게 율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비웃듯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쇠리와 죄인들을 지금 초청한다 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런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 뭔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 이런 자들과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조차도 나올 수 없다고 믿어지는 자, 별 볼 일이 없는 자, 세상에 쓸모없는 자라고 치부되어지는 그런 자들과 지금 대비가 되어진 비유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율법을 지킨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하다 합니까? 이제 뒤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그걸 설명을 해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미치게 되어지게 되면 행동에 이제 옮기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해, 지혜가. 근데 마음만 먹죠. 마음만 먹고, 그래야 될 텐데, 기도를 갖다 해야 될 텐데, 성경을 읽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묵상을 갖다 해야 될 텐데, 하늘을 그걸로 열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출발을 못해. 왜? 사단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괜찮아, 더 누워 있어, 더 누워 있어. 야, 별거 있는 줄 알았니? 거기 가면 좀 더 자자, 더 눕자, 더 자자. 여기서 자꾸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아닌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온몸이 무거울까? 어깨는 천근만근 이거 눌러지고 일어날 기력이 없네. 왜 그럴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능을 갖다가 얻는 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야. 요즘 그 연속국에 임꺽정이에 대한 그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아기 장사라고 별명을 얻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장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시장 잡혀고 싸워도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힘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힘 있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권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권능을 받았다는 걸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야. 나한테 무슨 권능? 없어요, 나는. 나는 일어날 기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몸이 좀 아픕니까? 지금 노심초사한 애가 이 건강 때문에 힘든데 무슨 나한테 권능이 있어요, 권능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권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왜? 마귀가 아니야. 권능은 쥐뿔. 여기서 돈이 권능이지. 무슨 거기서 권능이 있냐. 여기서 우리 지금 이 어떤 그 경제의 체제, 이런 것이 뭐예요, 결국은? 금전 만능 시대 아닙니까? 금전 만능 시대에 무슨 권능이야. 권능은 돈이 권능이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러던데. 재물은 그건 하나님하고 빗댈 것이 아닌데. 근데 왜 자꾸 내 마음은 자꾸 재물 쪽으로 돌아갈까? 권능을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재물을 경외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단이 자꾸 우리 갖다 미혹을 갖다 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혹을 갖다 하고 SNS를 통해서 미혹을 갖다 하고 신문을 통해서 미혹을 갖다 하고
경제 부흥 발전이 어떻고 무슨 뭐 나라의 경제가 어떻고 세계의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전부 눈이 세계 경제에 이 흘러가는 돈덩어리로 이게 눈이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는 부요로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부요, 진정한 부요, 이 부요를 다 잊어버리고 세속에 빠져가지고 이 부요를 잃고 여기서 땅에 뭐 먹을 거 없나 해도 킁킁킁킁거리고 뭐가 먹을 거 찾을 때 킁킁킁킁거리고 다녀요. 그게 짐승들이 사는 세계예요, 여기. 우리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왕건에 하나 던지면 다른 놈들이 먹을까봐 뭐 으르릉으르릉 난리가 났죠. 지거란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선치를 갖다 했는데 왜 이걸 뺏어 먹어? 그래가지고 뭐 으르릉으르릉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부요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부요가 돼서 이분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모든 부요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부요를 깨닫게 하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어떤 재물로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부요를.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어떤 정책에 빠지고 세상의 그런 그 생활에 빠지고 그게 단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가 보이질 않으니까. 오늘 교학교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중광이라고 하는 걸레 스님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뜨겁게 살았어요. 치열하게. 이 삶이 뭔가 그 본질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뜨겁게 추구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날 참 결산고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살았는지 그래도 그만큼 철학을 갖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읽어낸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뭐였냐? 라고 하는 걸 무슨 정답을 내리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딱 결론을 냅니다. 괜히 왔다 가네. 괜히 왔다 가네. 괜히 왔다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도 내면 세계의 가치, 뭐 신령한 세계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내면 세계의 가치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죽는 날 괜히 왔다 간다라고 하는 결론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러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가요? 아니, 천지를 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세상에 이것 때문에 끌끌끌끌끌 그리고 부족해요 이러고 삽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그분이 지금도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지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영존하시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관념세계의 하나님, 신적 존재,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뭐 제일 원인자, 뭐 이런 거 정도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믿는 신이라니 나도 신이라도 뭐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걸로 믿는 이런 종교행위라고 하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나는 죽어서 없고 그럼 내 안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라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 그게 이유인데 그분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우리들의 이 권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발현되어지는 영광이 이거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운동이라고 믿고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갖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말씀운동 서원교회 말만 서원교회 말씀운동이면 뭐래요? 그런 운동력이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가 한숨 쉬고 이 호흡을 갖다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까닭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다 하셔가지고 참 존재,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가. 이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이해를 가지고 뭐 네 편 내 편 중국지하고 싸웁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요? 진리가 자기네들에 의해 가지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싸움을 통해 가지고 뭐 진리가 지켜진다고 한다면
열날 칼 들고 싸우겠죠. 근데 지금도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성도를 끊임없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지킨대. 그럴까요? 진리는 그냥 관념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진리는 좀 살아있고 이건 지금 우리하고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권능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뭡니까? 그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믿음이 크고 작은 건 있죠. 믿음이 크고 작은 건 있지만 그렇게 마치 어떤 관념의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확인되어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그런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어떤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역동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믿고 사는 것이다. 이 아들의 감정에서 이제 그걸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감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나한테 불순종하게 되면 다 열고 흩어버릴 거야? 라고 약속이 됐지만 그 아버지의 심정은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이거는 물론 우리 아담에게 속해드리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을 때 아담이 이걸 상실했잖아요. 불순종을 통해서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택한 백성과 불택한 백성들이 다 이 태 안에 있을 때인데 그런데 이 허리 안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상실되어가지고 근데 이게 다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다는 구원에 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장하다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란 말이야. 왜? 창세전에 이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졌거든요. 네. 이분 안에서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막 예정의 주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 더불어 이 예정되어진 우리는 내용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창세 전서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불러내가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영적으로 해가지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뭔가 감이 안 오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러는데 연합되어지는 감이 안 와요. 여기 감이. 이것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절절한 역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계시하셨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몸이 되었다고는 의미가 무엇인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이 단순하게 언약,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이거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것이 예언했던 거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육적인 계시의 방식으로 해서 전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니 그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 걸 가지고 우리는 신약성경의 신령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그걸 그냥 영적인 걸로만 설명하다 해야지는 몰라요. 이쪽으로 해도 관념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되어졌는지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랬는데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주 진솔한 고백을 갖다 했어. 이 진정성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진정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뭐 말로 한다고 해도 다 말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마땅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진정성이 회개의 의미.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문장으로 써준 거 읽는다고 해도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눈 안 감아가지고 흘러내리는 눈물 가지고 그 진정의 그런 의미가 보여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배우들이 연기할 때 쓰는 방법인 거예요. 진정성 있는 눈물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그런 아픈 모습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계산이. 그걸 연출을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얼굴 안면 근육이 굳어버리고 이런 난리가 나지.
자, 근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다 탕진하는 놈이 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라니까요. 아버지의 감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버지 도운 거 아니야? 이 재물 다 팔아먹고 온 아들을 그걸 그냥 무릎을 꿇려 앉혀가지고 반 죽여놔야지. 뭘 손을 잡고 무슨 뭐 좋은 옷을 내다 주고 우리가 잔치를 갖다 보려고 함께 즐기자고 이렇게 하는 저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아버지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맏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예, 그가 이제 그렇게 먹고 즐기자 하는데 그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무슨 내용이에요?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내가 찾았다. 즐기자. 예, 잃어버렸던 드라크라마 하나를 갖다 찾았다. 즐기자. 라고 했던 그런 내용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 물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생명에 대한 문제 또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재물에 대한 문제, 가치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양상이 달라지죠. 그러나 지금 이 돌아오는 어떤 탕자의 모습은 그 전체를 함유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도 전부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장면이 쓱 바뀝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통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이상하잖아요. 뭔 일이냐? 뭔 일 있대냐?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냥 뭐 객관적인 보고예요. 아버지의 감정도 배제가 되어졌고 그냥 객관적인 보고만 했어요. 이제 그 상전한테. 그랬더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재산을 탕진한 건 고사하고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어가지고 그런 그 노동을 다 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 불순종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가지고 나와 벗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어요. 왜? 아버지는 정말 아픈 감정으로 해가지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가슴이 찢어져요. 그리고 돌아오는 어떤 아들의 그런 그 몰골을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로하고 싶고 그동안 그런 그 고생했던 거를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고 함께 즐기고 싶고 그런 심정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큰아들은 뭐야 이거 이해관계가 바로 돌아가죠. 머리가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난 장남, 쟤는 차남, 나는 집에서 순종했고 저놈은 집 튀어나갔고 집 튀어나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을 갖다 했고 나는 아버지한테서 꼬박 노동을 갖다 해가면서 밥 한 숟갈 얻어먹고 살았는데 뭐야 이게? 내가 이러려고 장자 노릇했는가? 자괴감이 들죠. 예, 자괴감이 들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괴감은 왜 들어요? 뭔가 충분한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대로 안 되어졌으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게 충성을 했다 하고 뭔가 나한테 받았던 달란트를 나라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괴감이 왜 들어요? 그걸로 너 고마운 건 둬! 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처럼 백이 있고 충분하다 하는 거죠.
그게 이해관계 없는 사람의 충정이라니까요. 아니 뭐 계산 다 해가지고 이익 때문에 하고 손해보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충정이에요. 충정은.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우리들한테 영원한 영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음해를 정치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아니 나라 위해서 싸운 죄밖에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뭐 감옥에다 쳐놓고 그리고 고문을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충동심에 의해 가지고 반항 하나 안 하고 그럼 쫓겨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밖에 없으니까 백의를 입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무슨 시험이 받죠? 뭐 교회를 갖다 하다가, 뭐 내가 이러려고 내가 장로로 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장로 팽개치는 순간 신앙생활 다 포기해버리고 말죠. 왜 그럴까요? 주님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뭘 신앙생활 할 텐데 사람들이 하거나 말거나 아무 소리도 없네? 반응도 없네? 내가 모토로 이 짓을 하다 해야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권능으로 우리가 그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보람이에요. 그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뻐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즐겁고 기쁨만으로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찬양의 내용들은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저 아래 지옥에 갈 사람들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다니까요. 안 하면 벌 준다며. 뭐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한다면 뭐 윤리적으로 해가지고 손가락질 한다며. 그냥 그걸 지켜야지. 라고 하니까 뭐 그 지키려고 했는데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는 무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배라도 죄를 짓고 사람 보는 데서는 천사의 얼굴로 가장을 하고 나라를 위해 가지고 매우 충성되어진 사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지껏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무명의 사람들. 촌부.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종속이 되어 왔던 거지. 정치했던 사람들, 왕,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나라를 사랑한다 어쩐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왕권과 신권에 의해 가지고 그런 그 쌈박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고 그러도 전쟁 나면 그 사람 제일 먼저 나간다니까요. 총 들고 나가고 칼 들고 나가고 제일 먼저 죽지요. 이 주님의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목사면 모르고 장로면 뭐랍니까? 그 이름을 내가지고 천하에서 이름을 내면 뭐랍니까? 우리는 이름도 성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름이 없어요. 이 땅에서 불었던 그런 건 없다고요. 아니 하지 못해. 불교도 성명을 다 버리고 법명을 갖다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불구하고 그럼 과거에 그 세상에 있는 그 이름 석자 내려고 그 일을 갖다 합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우리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백의종군하는 거예요. 백의종군.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름도 성도 우리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명예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게 되면 도끼물을 뜨고 그리고 뭐 우리는 10사람도 죽이고 남죠. 그 일로. 그렇지 않다. 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던 그런 창으로 찾았던 이방인의 이 외인이었던 이방인들 이들을 주님께서 우리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불러들이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셨어요. 무슨 다른 것이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됩니까? 언약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 멸시가 되고 멸망이 받는데 언약의 외원이들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걸로만 해가지고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행복의 삶입니다. 조건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우리는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가치,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뭐 철학적인 명제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삶 자체가 우리 행복이라니까요. 소유? 이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눈 감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천년만년 이것 때문에 살겠다고요?
소용없잖아요. 우리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이 짧은 순간의 삶을 우리가 해석하며 살아가야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기에다가 그냥 온통 올인을 갖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뭘 갖다 해야지 라고 하는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생활로 이렇게 자각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생활이 스스로 느낌이 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주시기를 빌면서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시죠.